자,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게 전체를 이제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끊지 아니하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지금 다 교독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둘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영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예.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리하고 요약하자면은 기도하는 삶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배라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서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찬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그런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항상 쌍방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지금 섬기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려고 하나님 만나러 나온 자들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합니까? 듣습니까? 뭐 우상이 우리한테 뭐를 줍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우상은 생명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돌덩어리고 나무 덩어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께 나를 보여드리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리할 때에 그러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가 올려드리는 자녀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고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쌍방향을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위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소 안에 있죠. 성소 안에는 세 성물이 있지만은 특별히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위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위치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중간에 휘장,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말씀은 곧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휘장을 열기만 하면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향단은 그래서 여러분 세 성물 중에서도 가장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성물인 거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그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시죠. 그 지성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분향단이 놓여져 있는 위치는 지성소로 들어가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죽이심으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말의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 휘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다 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기도도 다 같은 기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향단이라는 그 성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소와 지성소 닦고 입구에다가 분향단을 두게 하셨을까요?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향을 사르기 위함입니다.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 그죠? 예. 분향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죠. 그게 목적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뭐 향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그 향이 갖는 의미는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죠? 분향단의 의미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향이 여러분, 기도라고 한다면은, 근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9절 말씀에는 향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향도 있지만 또 보니까 다른 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지만 또 한편은 뭐죠? 다른 기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향은 사르지 말라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앞에 나올 때 다른 기도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엉뚱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내가 받기 싫어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기를 싫어하시는 기도,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 받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기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이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여러분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7면입니다. 957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든 예배 이제는 싫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도 싫고 분향하는 것도 싫고 월삭이나 안식이나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나는 싫다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향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맨날 내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 내가 가증스럽단 말씀하셔요. 지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김베드로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네 그딴 식으로 기도하지 마. 가증스럽다. 이런 음성을 내가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만 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다 기도하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집에서 뭐 어디서든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 기도 나 가정스러우니까 기도하지 마. 입 다물어.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조차도 인지도 못한 상태로 우리는 지금껏 기도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책망을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어찌 받으시고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는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내가 힘들 때, 주로 우리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또 내가 공부할 때, 뭐 또 하나님께 구할 게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서 하나님한테 그냥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요거 꼭 해줘야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며칠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합니다. 아니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사실. 생각은 있긴 있죠. 어떤 생각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정욕의 생각.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내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일방적으로 기도만 할 뿐이라는, 이게 그동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관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몸에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야, 내 기도가 뭐 이상한가?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 기도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많은 경우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너무나 일방통행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참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의 자리가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우상 섬기듯이 해왔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듣든지 말든지, 내가 급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저 실족할 겁니다. 안 들어주면 제 실망하고 더 이상 이제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거든요. 예전에 우리는 참 아직 아버지 앞에 철없는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어쨌든 고생 직사지게 하고, 그죠? 예. 아버지를 떠나니 당연히 고생하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당연히 고생할 수밖에. 직사지게 하고 결국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왔죠, 그죠? 근데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집에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 아들은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시킨 건 다 했습니다. 예배도 늘 드렸고 주일 성수하지요, 11조도 드리지요, 헌금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하라는 거 다 해.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여러분
신실하고 막 누가 보더라도 칭찬해. 아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노 막. 근데 웬걸 동생이 떠나고 나서 다시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을 때 여러분 그 형이 그 첫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비로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한다고 다 했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아니 세상에 나한테는 친구 불러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안 해주시더만은 저 못된 놈 들어왔다고 소까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어째 이렇게 편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 그 아들을 붙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야,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더냐? 왜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을까? 안타깝게도 그 첫째 아들은 오랜 세월을 교회 안에 있었고 오랜 세월을 아버지와 함께 있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습니까? 그는 여지껏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가 내게 뭘 원하시고 아버지와 대화를 제대로 한번 나눈 적도 없고 그냥 자식이라는 이름으로만 그냥 있었어요. 그냥 성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교회 집사라는 이름으로 권사 장로라는 이름으로 뭐 그냥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 본 적도 없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데 여러분? 얘야 너도 나처럼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 너도 나와 같이 기뻐야 되지 않겠느냐? 응? 같이 춤을 추고 같이 기뻐야 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큰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아버지한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상한테 쳐다보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나는 받으면 돼. 마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참다 못해서 오늘 이 이사야 1장 말씀에서 그죠? 이제 너희의 그 분향하는 향도 나는 이제는 지겹고 가증스럽다 말씀하시죠. 너희 기도가 이제는 지겹다, 가증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기도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수같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뜻을 깨닫고 헤아리고 그 뜻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지금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게 바로 여러분 영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영의 기도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막 죽으라고 방언만 하면은 그게 영의 기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땅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자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저도 방언합니다. 방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나쁩니까? 귀한 선물인데요. 은혜인데 해야지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언을 하기 이전에 먼저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심령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너희 그 기도 내가 가정스럽다 하셨겠어요. 말씀 끝자락에 그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의 그 악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방언을 죽으라고 여러분 뭐 하루에 뭐 10시간씩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내 심령이 악한데. 내 심령이 여전히 갈아엎지를 못해가지고 안에 여전히 욕심이 그득그득하고 탐심이 그득그득하고 여전히 시기질투하고 있고 여전히 혈기 부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판에 방언 한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송이 지금 나가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통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어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뭔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통변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영이 하는 기도의 소리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쌍방향이죠. 통변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통변이에요. 그래야지 비로소 내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베드로야, 나는 네 속에 있는 그 혈기를 끊어내기를 원한다.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네 속에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탐심이 가득하구나. 그거 끊어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알고서 아이고야 내 안에 이게 있어서 내가 끊어내야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통변은 안 되고 온통 그냥 방언만 죽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영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영은 막 희한하게 또 이렇게 막 강해져요. 막 열리고 막.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겉사람을 다룰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겉사람을 처리받을 줄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부디 방언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영의 기도는 하겠는데 이제는 통변을 제게 허락해 하셔서 영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내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을 내가 처리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은사를 받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무조건 그냥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이 6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잠시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필요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거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합니다. 자, 함께 보시면은 첫 번째, 여러분 분향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분향단을 먼저 하나님은 조각목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번제단도 그죠?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셔요. 왜 하필이면 조각목일까? 조각목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까닭은 조각목은 여러분 참으로 흔하디 흔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참 쓸모없는 그런 나무일 뿐입니다. 여러분. 참 연약하고 쓸모없고 형편없고 흔해 빠진 그런 나무. 별로 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어라. 바로 그 조각목이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조각목과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는 참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면. 왜? 아니, 숨만 쉬는 것 자체가 죄만 짓고 사는 우리인데, 여러분,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온통 죄만 짓기만 생각하는데, 뭔 존귀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형편없고, 쓸모없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냄새하면서 목에 기부스가 생겨가지고 뻣뻣하게 목 들고 나가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하지 마시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부족한 제가 또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조차 참 죄송한 제가 나왔습니다. 이 심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맞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신부는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려면 고백해야죠. 비록 돌아온 그 탕자가 아버지 은혜로 손가락에 가락지도 끼게 해주셨고 벗은 발에 신도 신겨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형편없는 자입니다. 아직도 저는 아버지 앞에 나설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은 자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참 오늘 제가 교회 차 타고 오면서도 저희 사모하고 얘기를 나눌 때에 참 부끄럽지만은 참 나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너무 부족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목사면은 좀 순종도 잘하고 성품도 좀 반듯하고 참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좀 잘 품을 수도 있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죄송하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참 하고 많은 목사 중에서 참 이 형편없는 목사 앞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뭘 얻으실 거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이 목사 참 그래도 국률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 여러분 그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가 반듯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여러분 정사각형입니다. 정육면 재죠, 한마디로. 네.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위에가 반듯합니다. 네모 반듯. 네.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기도를 드리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아버지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아버지만 내가 바라보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뒤쪽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향단을 보시면은 그 네모 반듯한 그 네 모서리마다 뿔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네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 뿔이 갖는 의미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를 드리러 나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영의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어느 날 기도 한번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냥저냥 나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셔야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면을 여러분 순금으로 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으로 싸고, 이 순금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순금은 정금 같은 믿음을 또 의미하겠죠, 그죠? 영의 기도를 드리러 나가는 자가 믿음도 없이 나간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영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1이라도 내 안에 의심이 있다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나가는 이 자리에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라 이 말입니다. 철석같이 믿음이 있는가? 그 어떤 의심도 없는 믿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놓여진 위치는 휘장 밖, 바로 휘장과 딱 맞닿는 딱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경험하기 가까운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혼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 몰라도 점점 내 영이 이제는 그 기도를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영이 이제는요, 내가 지금 머무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은 자유케 되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는 경험할지 모릅니다.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몽사몽 중에 영의 기도를 드리니까 환상이 열릴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그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소설입니까? 이게 거짓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소설이고 그게 거짓이라면 볼 이유가 없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보았던 그 큰 보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큰 보자기도 분명한 사실이었고 진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죠.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영의 기도를 드리는 까닭은 영이 있다라는 것과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과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이 분향단이 말씀해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디 다음 주에도 제가 영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드리겠지만은, 영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 먼저 행하셔서 순종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영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